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42번째로 족장들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폭우, 회오리 바람, 지진,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속속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각국에서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자연재해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만물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 홍수, 여러분 노아 홍수를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시행하신 것이 대홍수 심판입니다. 이런 사실을 자연재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천지, 모든 우주, 만물, 지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어떤 우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됐다면 자연이란 말이 옳아요. 스스로 자자. 그런데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연도 혹은 자연재해, 심지어는 무식한 찬송가 편집장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왜 자연을 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그 표지 처음에 펼쳐보면은 몇 장은 몇 장 뭐 환경, 몇 장은 소망, 자연과 환경이라 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말씀이 있어요.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구뿐입니까? 온 우주를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 아래에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자연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때 자연이란 말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春夏秋冬이 4계절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느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창세기 8장 22절에 대홍수 심판 이후에 봄, 여름, 가을이 있을 것이다. 추운데도 또 더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홍수 때 그 놀라운 사실은 창조 2일체에 물로 뒤덮인 이 지구를 물을 정관으로 나눠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 사이가 대유권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기 이전에는 우리 온 지구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한 것처럼 비닐하우스 격으로 물층이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광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상 아래에 있는 그 식물들은 똑같은 온도에서 자란 것처럼 이 세상은
어느 곳이든지 북극, 남극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27도, 똑같은 온도가 27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안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식물이 자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구 전체가 똑같은 온도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물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가 물 심판하기 전까지가 얼마나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많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판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120년을 살 것이다. 그런데 제가 비타민 C 박사, 유명한 서울대 교수, 이왕재 교수인가요? 그 양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비타민 C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데 일반 동물들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언제부터 비타민 C가 없어지게 되었을까? 다른 동물들은 있다고 하면 인간들은 똑같이 있게 만들었죠. 수명을 120년으로 내려버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제 짐작이에요. 어떤 성경 주석이나 그런 데 없지만 제 짐작. 그 이왕재 교수 말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비타민 C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외시켜버렸구나. 인간 수명 단축시키려고.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 속쓰는데 어떻게 복용할까? 그 양반의 말하기를, 그 양반은 하루에 한 식사 때 4개씩 먹는데요. 4개씩. 보통 이제 2개 먹으라는 거예요. 2000cc 2개, 4000cc. 그런데 속이 쓰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그러니까 밥을 절반 먹은 때 하나 먹고 밥 먹은 다음에 하나씩 먹어, 2개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감기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있으신 분은 들은 교인도 있겠지만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그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이때에 비라고 한 말이 처음에 생겨난 말이에요. 노아 홍수의 위층에 물층을 쏟아버릴 때 쏟아버린 그 내용을 비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바로 노아 식구들,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지요. 100년 동안 지었는데 10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믿어. 그러니까 8식구만 구원받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물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때 사계절이 생겨난 거예요. 북극이 남극이 추워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말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란 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을 비롯한 지금 이제 동양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결혼을 허용해가지고 법으로 내가지고 동성애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고 살아요. 죄악이죠. 근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기 전에 왜 그들이 불심판을 받았느냐?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천사들이 두 천사가 가니까 그 상대하겠다, 죄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19장의 시대가 종말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별히 정의당이 불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그 짓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국회에다가 낸 거예요. 동성애 여러 가지 합의시키자고. 불의 죄악당이에요. 정의당은 죄악당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말할 것 없지만은 특별히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각국의 생각지도 아니한 토네이토, 회리바람, 우박,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앓고 끝난 것이 아니고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3장 19절 창세기. 흙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인간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배 속에 있는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만물을 인간 지배하여 뒀으니까 인간 지배하여 둔 모든 동식물까지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이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사실을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깨닫고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관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혹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기에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환영하였으며 그러므로 땅 위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 이들은 이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면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연속성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믿음의 세계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받지 못한 약속들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 아니고 약속들이라고 했어요. 왜? 원죄를 범한 그 후손들에게 어떤 언약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라고 한 것은 조상들에게 계속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상들이기 때문에 약속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속들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너무 잘 알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일까? 이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 받았다고 한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영접한다 한 원문하고 똑같아요.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들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씀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기에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환영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들은 여럿이 아니고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멀고 공간적으로 이미 먼 훗날 이루어질 세계예요. 그런데 먼 훗날 이루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그들은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본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이니까 멀린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또 공간적으로 2000년 전이니까 먼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다고 할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해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믿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누가?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확신하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환영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니까 신약에 다 기록된 것이냐 그들은 믿고 있지만, 그들은 신약이 언약하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믿음으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이제 이 유대인들과 대화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하다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보고 확신을 하고 환영했다는 것이고, 그 보았다는 건 언제 보았을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만난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굉장히 즐거워했다. 나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오시기 전엔 볼 것을 확신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는 기뻐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어디서 보고? 천국에서 보고 기뻐했다. 천국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믿음의 조상 보았다.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 공간이 있어요. 근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도 또 2000년 전이죠. 하늘날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이 굉장히 믿음으로 보고 확신을 갖고 환영했는데 보고는 굉장히 기뻐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실상을 가진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거의 반드시 미래지만 현재로 알고 이루어질 걸 알고 그렇게 믿었다는, 그런 믿음의 실상을 소유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은 하늘의 집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늘 아버지 집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고향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나그네로 살았는데, 저도 역시 음력 설날이 돌아온 작년, 금년 설 돌아올 때 고향을 떠나온 이제 객지에서 서울에서 산 사람이죠. 음력 설날이 돌아오면 고향이 생각나요. 고향이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가 생각나요. 그 중에 친구 중에서 이제 한나라로 이미 부르심을 받고 간 김선태 장로와 탐 하나 사이
담이 아니고 울타리로 만들어요. 울타리 구멍 내가지고 왔다 갔다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한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생각나서 이런 시를 지어봤어요. 그리운 고향. 어느 때보다 고향이 생각나는 구정. 설 명절이 돌아오면 어느새 내 마음은 고향으로 향하는데 어릴 적 뛰놀던 내 고향 새 마을이라는 실리 골목길 담 하나 사이 중마 고우 김선태 장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못 잊을 사람아. 그런 시를 지어봤어요. 굉장히 그립고 보고 싶더라고요. 정월이 돌아오면 전화 잘 있는가 하고 전화하고 안 부르시는데 가버렸으니까 그 부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믿음의 족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번향이란 말은요, 아버지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번향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 이들은 갈대아 우르 자기의 그 육신적인 고향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제 이 비가 오지 않아서 어디로 피해서 갑니까? 애굽으로 가나안에 왔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에 잠깐 피신했잖아요. 애굽에 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이라고 하면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그곳을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떠나온 고향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예,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곳을 사모하니 말하자면 그곳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불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입니다. 316명을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을 거느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서 싸웠잖아요. 이제 이 롯이 살고 있는 곳을 북쪽의 연합군들이 이제 침범한 것을 보고 316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웠어요. 316명을 거느렸다면 그 사람들의 식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식솔들까지 거느리고 살 수 있는 부자인 거예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있잖아요. 그건 이제 도시 건물입니다. 도시 건축물이에요. 물론 흙벽 떨어진 도시 건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이후니까 좋은 건물을 짓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장막생활. 임시 거처로 장막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잠시 이 세상은 나그네다. 순례객이다. 왔다가 간다. 한나라로 간다. 이 나그네 개념, 외국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은요.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너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풀이요 꽃이라는 거예요. 영화가 있느냐?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이 화분 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벌써 시들어버려. 꽃이 떨어져버렸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너는 풀이다. 영화 꽃이다. 꽃이 불과해. 잠시 잠깐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뭐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냐? 안개니라. 안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너무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살았어도, 우리보다 오래 살았어도 항상 나그네로, 외국인이 외국에 거한 것처럼 뜨내기로, 순례객으로 잠깐 구경, 어느 날에 구경하다가 온 것처럼 그렇게 구경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 하고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끝나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보좌에 사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누구나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현신의 권사님 잘 아시죠? 대구에서 병 고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안수기도 해주고 병 고치면 받게 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정말 현신의 권사님이 많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사람 병 고쳐주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죽었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지만 그분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커다란 문을 따라서, 그분의 간증입니다.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딱 서 계신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 현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현신의 권사님은 주님이 자기에게 장난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바로 그 현신이에요.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쳤더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의 인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천국문을. 권사님은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친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을 고쳐줘서 그들이 영혼 구원받는 걸 내가 봤는데 왜 자기를 모른다, 내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하고 항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말씀하던 거예요. 그 말 듣고 권사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혼란스러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예수님, 조영희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한경희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은 듯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또 조금은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이름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을 모른다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쇼킹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권사님은 자신이 평소 존경하던 김창인 목사님을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바짝 엎드려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살아나게 됐답니다. 자기 시신을 이제 입관하기 전에 실성반을 얹어놓고 미국에 유학 간 미국에 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들이 오면 이제 입관하려고. 근데 아들이 오기 전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살아난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하였고, 그동안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 원의 돈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체 돈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시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원에 다 바쳤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바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 물어보았던데 모른다고 한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내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시다. 모른다고 합시다. 회개하십시오. 하고 전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크게 회개해서 개인적으로 착보하고 있었던 헌금을 구루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엘린 복지타운을 건설한 데 다 바쳤다는 거예요. 회개가 된 거죠. 한경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기도원 원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권사님을 무리하게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여기까지가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천국은 큰 교회 지었다거나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라거나 교회를 부흥시켰다거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했다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내 자신이, 이광로 목사 자신, 너 자신이 회개하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살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지은 죄를 그냥 지나치고 있느냐? 날마다 회개하고 있느냐? 회개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큰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인수가 많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사람을 말했다 할지라도, 섬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어디 간다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내 자신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나도 날마다 정말 죄를 찾아가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죄가 너무 많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살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 하늘나라 본향 사모하다가 쑥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정말 거침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연속선상에서 그냥 그대로 성결한 삶 그대로 영화롭게 되는 그 세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하늘나라인데 날마다 지금까지 잘못한 아버지 모든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